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거룩, 흠 없는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흠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흠 없는 재물을 통해서 나의 흠을 나의 재물에게 전가하고 그 재물을 죽이고 피를 내고 살과 뼈를 나누는 동안 내 죄를 돌아보라는 거죠. 내 죄를 돌아보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그 재물이 태워질 때 우리의 삶은 그 제사를 통해서 온전해지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제사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삶, 흠없는 삶, 에덴 동산과도 같았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율법 선생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 질문하는 율법 선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자 그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율법 선생이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합쳐서 하나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 중에서 6장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하는 쉐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의 그 순종과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6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잊어도 되는데 이것만은 잊지 마라. 다 잊어도 되는데 이것만은 잊지 마라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으면, 이 말씀만 잊지 않으면 다른 것을 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쉐마에 해당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은요, 레위기의 말씀 10계명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뒤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아주 빨리 주어진 말씀입니다. 3개월이요.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사를 드려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법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제사를 드리고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너희 삶 속에서 나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상의 거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레위기 17장부터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일상
일상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거룩은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출애굽하자마자 한 이야기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율법 교사들의 입을 통해 하나의 큰 계명이 된 것입니다. 이 둘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거룩을 이루는 두 개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에 달려있는 일상의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사를 통해서 드러냈다면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바로 이 일상의 거룩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일상의 거룩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각 주요 내용 뒤에 보통 두 계절 뒤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이 말이 꼭 따라서 붙어 있습니다. 일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일과 가정 밖에서의 일이에요. 이 구분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 4절까지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부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가정 밖의 생활,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 왜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직업에 관련된 부분, 일에 관련된 부분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거룩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네 가지 직업이 나와요. 네 가지 직업이 나와요. 첫 번째는 농부입니다. 농부.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농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농부들에게 요구되는 일상의 거룩은 추수할 때의 반 모퉁이를 거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다시 줍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명령, 또 포도원을 경작한 사람은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또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요청하신 거룩입니다. 왜요? 왜 모퉁이를 남겨두고 왜 포도를 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 즉 나그네들이 그것으로 양식을 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농부에게 요구되는 거룩은 덜 수확하는 거예요. 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거류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퉁이를 남겨야 되는데 모퉁이가 얼마만큼일까요? 모퉁이. 요만큼도 모퉁이고 이만큼도 모퉁이인데 얼마큼이 모퉁이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슈나라고 하는 책을 보면 미슈나는 이 성경만큼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 유대인들에게요. 성경의 해설서 같은 거예요. 그 책인데 그 미슈나에는 60분의 1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0분의 1. 모퉁이는 최소 60분의 1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분의 1이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1조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11조를 내고 3년마다 한 번씩 11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인데 매해 수확을 할 때마다 모퉁이 60분의 1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60분의 1도 아니에요. 미슈나는 수확량에 따라서 또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남겨달라고 요구를 하면 더 남기라고 명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60분의 2가 될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령 뒤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두렵지 않겠어요? 내년에 더 수확을 거두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 농부의 이 모퉁이는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아무 염려 없어 하면 모퉁이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라면 모퉁이가 점점 작아지겠죠. 하나님의 은혜만큼 모퉁이는 커지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걱정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직업은 고용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용주. 사업을 하거나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죠.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용주 사업가의 거룩은요, 공정한 품삯을 지불하는 거예요. 품꾼, 성경에 품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품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은 목숨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왜 품삯을 주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요?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요. 명들이 나에게 달려있으니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용주의 거룩을 정당한 품삯을 그날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날.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압과 착취. 기독교 기업인들에게 사회의 기부를 얼마큼 하고 있고 회사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간증하기 전에 먼저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 명령 뒤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직업은 재판관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재판관의 거룩은 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이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재판관은 가난한 사람의 편도 들지 말고 권력 있는 사람, 힘이 세력 있는 사람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심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편을 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의 얼굴을 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얼굴도 보지 말고 세력 있는 자의 얼굴도 보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형편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혹은 힘에 의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공정한 판결입니다. 네 번째는 상인인데요.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상인의 거룩은 무엇일까요? 공의로운 저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상인에게는 공의로운 저울이 거룩이 될까요? 여기서 사용되는 공의와 재판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공의가 같은 단어예요. 공의, 같은 단어입니다.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그 말씀이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이 있느냐? 상인들은, 그 당시 상인들은요, 자신들이 물건을 들여올 때 쓰던 저울과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 때 사용하던 저울이 다른 저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득을 더 많이 보잖아요. 그래야 여기서는 제값 사가지고 여기서는 더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울을 속여야죠. 무게추 모양은 같지만 무게가 다른 무게추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힘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인의 거룩은 정직한 상업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네 가지 직업군이요,
그 당시에는 거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언제적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의 직업이 그 당시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농사 짓고 재판하고, 왜냐면 제사장에 관련된 일들은 또 따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농사 짓고 그 농사 짓는 사람 안에 품꾼으로 들어가 있고 장사꾼이 있고 재판관이 있고, 이게 거의 다 알 겁니다. 거의 다인 이 일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모퉁이를 남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공평하게 품삯을 나눌 수 있는 고용주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되어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요. 장사를 해서 많은 수익을 남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동안 마음을 딱 붙들고 저울을 속이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수익을 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손해봐요. 더 많이 못 벌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와 같이 구별되어 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쉬운 얘기면 이 얘기 안 하시죠. 나의 모퉁이는 얼마큼일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내어놓는 나의 모퉁이가 있습니까? 다른 일을 위해서 내놓는 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 이야기들이 나눠져야 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를, 의사들은 그 의료의 자리에서, 간호사들은 그 간호사의 자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자리에서,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의 그 자리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의 자리에서, 은퇴하신 이들은 은퇴한 그 자리에서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할 것인지, 내 삶의 모퉁이는 무엇이어야 할 것인지를 공동체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서 해야 할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삶의 구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이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학생들은 직장인들은 가정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서로 힘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제자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홀로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의 거룩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거룩,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다른 것처럼 거룩의 개념도 다르다고요. 거룩은 신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우리의 거룩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이들이 일상의 삶이 구별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둘은 하나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고 교회 안의 삶은 거룩한데 일상의 삶은 구별되지 못한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우리 다 이해가 되고 알아듣잖아요.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다를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를 때. 이 다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성령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 한 번의 제사와 단 한 번의 고백으로 이 다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요, 끊임없는 삶의 고백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계속 연이어서부터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나 자신의 신앙적인 실패를,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의 신앙적 실패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위의 거룩한 삶은 일상입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힘들죠. 때로는 그렇게 함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퉁이를 내놓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지금의 세상은 더 힘들죠. 단순하지 않게 복잡하게 얽혀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의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이들이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거룩, 이 일상의 구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